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인류 역사는 선한 쪽보다는 우리 악한 쪽으로 기울이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류 역사를 보고 우리는 옳다 그리고 선하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 역사가 잘못된 역사 그리고 악한 과거의 역사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왜 이렇게 악한 쪽으로 흐르게 되었을까? 그런 물음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간 역사 안에 죄가 생겨나고 죄로 인해 악한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후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날로부터 역사의 비극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까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까? 아마도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도 역사로도 모르는 사람들은 악이 인간에게 나왔으니 악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오해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읽을 때에 그냥 단순히 글을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해봐야 합니다. 적어도 창세기 3장에서 이 선악과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의 악이 어떻게 기원하고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선악과 사건은 인간 역사 안에 비극을 제공한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목적과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몇 가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죄, 이 타락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도 답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먼저 이 죄, 이 타락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죄의 언어,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참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먼저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이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뜻은 이 빗나가다, 이 벗어나다, 이제 그릇 행하다, 이제 목표를 이루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로 들기로 어떤 궁수가 이 관역에 이 화살을 쏘아 적중하면 그것이 마르티아가 되는데, 거기서 관역을 벗어나면 하마르티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표 지점을 향해 가야 하는데 그 목표 지점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갈 때 우리는 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이라는 단어는 이 죄라는 단어와 구별해서 쓰는 것 같지만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 타락은 이 파라핍토인데, 뜻은 이 범죄하다, 이 잘못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위치에서 떨어지다, 이끌리다 정도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 죄나 이 타락의 뜻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의 의미보다는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잡고 벗어나라고 하는 상태, 그 상태가 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든 인간이든 그 피조물 고유의 자리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피조물이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피조물은 아름답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반대로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것은 불순종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존재가 이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관계에 이상이 생기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 떨어진 영적 존재가 인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선악과 앞에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 자유도 법 앞에서는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이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사 중에 신사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단 한 가지 제안하셨지만 그것까지도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자유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으면 되지 않겠느냐. 괜히 인간만 고민하고 시험에 들게 하시니까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비교 대상을 놓고 우리 인간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이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보고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 이거 먹지 말라라고 금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에게 자유를 주시되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제한 없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까지 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다가 이 사탄이 된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만들 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견줄 만큼 대단한 존재로 만드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천사는 사실 시작부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완전한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자유를 주실 때 하나님을 대적할 자유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은 한 번의 기회도 없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천사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만드시고 자유를 주시되 이 최소한의 자유를 제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인간이 먹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최소한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제한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처럼 바로 내치신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바로 교육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금의 인간보다 얼마나 뛰어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천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는 능력이나 지혜나 무엇을 보든 부족한 게 없고
알 만큼 알 만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 인간은 경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경험이 없습니다. 역사도 없고 부모도 없고 축적된 지식도 없고 가르쳐줄 교사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선악과 앞에서 자신의 자유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게 될 처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우리 3장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장에서 이 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이 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이 존재죠. 근데 무슨 뱀이 이 말을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분명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두고 말하는 것인데, 뱀이 사탄인지 사탄이 뱀인지 사탄이 생김새가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지, 여기서 따져들면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이 난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칫하면 창세기는 신화와 같이 이 꾸며된 이야기라는 이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이 뱀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이라고 하고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를 옛 뱀이요 이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뱀이나 용이나 우리는 그 형상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 사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르죠.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이 악한 영적인 존재, 이 마귀, 사탄하면 떠오르는 형상이 뱀이요 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용보다는 이제 뱀에 더 익숙하겠죠. 여러분, 사실 이 귀신, 용, 사탄, 이 마귀라는 단어나 이 개념은 인류 역사 처음부터 있었던 개념이 아닙니다. 적어도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그 전까지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런 사탄을 뱀으로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후시대, 그러니까 적어도 바벨론 포로 후 에스라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란 말이 구약성경에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이 욥기서나 이 역대서에 이제 등장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랍비들은 이 창세기부터 이 구약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이 이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이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실제 생물학적인 뱀의 모습이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난관에 부딪히고 우리가 교회가 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에 기초한 기록인 것은 분명합니다. 단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그리고 역사적 자질을 갖춘 이 학자들에 의해서 수집되고 편집되고 이제 해석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사실에 기초한 역사적 사실들을 어떻게 전하는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으면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3장 같은 경우도 곤란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 저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문자 기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신학화해서 표현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 창세기 3장을 신학화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자는 여기서 나오는 사탄을 뱀으로 기록했냐는 것이죠. 인류 역사 안에서 이 악한 영, 이 사탄의 이미지가 인간 세상에 나타날 때는 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에스라 시대나 그 후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이 사탄의 형상을 이 뱀의 형상으로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기록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영들의 세계에 이 사탄을 표현할 때 저자가 이 뱀이라는 형상을 부여하면서 그 이미지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생물학적인 뱀처럼 실제 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부여하셨는데 그 형상이 뱀이었고 인간의 인식 속에 사탄의 형상이 뱀처럼 형상화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뱀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식 속에는 섬뜩한 존재죠. 혐오스러운 존재. 하지만 이 고대 이 서양이나 이 고대 중근동 세계에서는 이 뱀의 상징이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대 왕들의 이 왕관에 보면 이 뱀의 모양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신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3장 1절에 기록되었는데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설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교하다는 이 뜻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이 아룸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강교하다, 이 교활하다는 뜻도 있지만 영리하다, 슬기롭다, 이 현명하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룸이란 뜻을 우리가 슬기롭고 현명하고 지혜롭다라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뱀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이 생물학적인 이 뱀을 떠올려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타락시킬 만큼 뱀이라는 존재가 강교하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이 뱀, 이 사탄의 존재를 절대로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세상을 속이는 존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손에 쥐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영적인 존재들의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능력과 지혜와 이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인간을 능가하는 존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여기 창세기 3장에서 뱀이라는 존재에게 속을 때 고작 이 뱀이라는 이 형상을 보고 속았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영적 존재가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고 속이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뱀이 하와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아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3장 2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와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뭔가 불평스러운 대답과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와의 감정 속에 은근히 불평이 섞여서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 이거 기분 나쁜 소리죠.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가 이런 감정들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흔들리는 거죠. 이때 뱀은 이때다 싶은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사탄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 여기서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이때 경험 없는 하와에게 누군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일침을 날리죠. 이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성질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리를 벗어나서 무언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가지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인간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괜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이 한 가지 그만 것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벗어나 이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격적인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뱀의 말을 들으니까 이 선악과가 더 탐나는 거죠. 그래서 먹었더니 정말로 사탄의 말처럼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탄의 말이 사실이네 하고 얼른 자신 남편에게 선악과를 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뱀이 놀라게 됩니다. 왜 놀라게 되죠? 인간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뱀은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 이 인간을 끝장내려고 했는데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도 자신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었고 뱀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떠나 제 길로 가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인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벗은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언제 옷을 입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들이 벗을 줄 안다기보다는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역사에 처음 느끼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눈을 못 마주칩니다. 자꾸 시선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대단한 죄를 짓지 않아도 뭐 강도나 살인을 짓지 않아도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상대방을 흉을 보더라도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눈을 제대로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에게 묻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음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두려워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를 때에 죄의식이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오는 이 타락한 모습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숨깁니까? 바로 원망하고 핑계하고 이 자신의 잘못을 떠넘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핑계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지금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면 먼저 회개를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을 옳게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도 모르고 부모도 없고 가르칠 교사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나아갈지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하나 안 하나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이 책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에도 자유가 있고 성경의 진리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있으면 의무도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되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고 거역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가가 오든 그 자유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잠시 유예시킨 것입니다. 한 900년 정도 미루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인간들에게 고통과 수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뱀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아니, 결혼도 그리고 아이도 낳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이때부터 이 사탄이 여인의 후손에 나타나기를 두려워하면서 경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여인의 후손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역사가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고 탓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여성들의 이 해산의 고통은 이 남자들이 겪어보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이 집사람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이제 집에서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직접 해산하는 그 과정을 이제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해산할 때 이 통증도 통증이지만 그 아기가 나올 때 이 자궁이 보통 찢어지면서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그 아기가 나오면 그 자궁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생사를 다시 꿰매줘요. 그러니까 보통 꿰맬 때 마취도 안 하고 그냥 꿰맵니다. 마취도 안 하고 상태에서 꿰매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걸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진짜 사람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와 때부터 오는 날까지 다 여성들은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이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이 낳는 것보다 키우는 수고가 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처음 자녀를 출산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격과 그 감동은 우리 모든 세상의 부모라면 다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그 첫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아이를 건강하게 받아주신 분을 향해서 감사하지만 이 귀한 생명을, 이 선물을 주신 분을 향해 이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 아내가 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이 아이를 낳으면서 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 또 아기 낳고 싶다. 방금 그 고통을 느끼고 하는 말이 나 또 낳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 사람이 이제 셋째를 낳고 나니까 나 또 낳겠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역시 낳는 것보다 이 키우는 수고가 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인내하며 이 자녀를 출산하고 이 젖을 먹이고 키우는 것을 보면 이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농사 짓는 것도 그렇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심지도 그리고 갈지도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어서 이제 직접 씨를 채종하고 땅을 갈고 물을 대고 풀을 이기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얼마나 수고스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농사를 해보면 땀을 흘린 만큼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습니다. 남이 지어주는 그 농작물을 먹는 것보다 내가 땀을 흘려서 거두는 그 행복이야말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 날씨를 보죠. 하늘에서 비가 언제 내려줄지, 햇빛이 얼마나 적당하게 비춰줄지, 바람이 적당하게 어떻게 불지, 이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땀 흘리는 수고도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한 보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사의 표현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그 감사를
배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간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고 배워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 고통도 없고 잘 되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리고 어렵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복이나 주는 그런 우성으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런 괴로움과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서 반대로 유혹의 길로 빠져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지는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두 경우가 우리의 매 순간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아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제한된 자유에서 이제는 더 많은 자유가 제한된 고단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로 우리는 의의 길, 그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냐고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의의 길, 그 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한 참 인격적인 사랑을 위한 계획이셨습니다. 역사 안에서 많은 속임과 오해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배우고 오해를 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이 유한한 인간의 삶과 고통과 수고가 끊이지 않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경험하고 배우고 쌓아가면서 각자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가는 길이 만약에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선택의 대가는 반드시 그 사람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을 잘 안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모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자녀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이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와 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공도를 행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유혹과 핍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를 행하는 자들을 얼마나 찾으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무엇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샤론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